인간의 행복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라고 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니요, 저는 참 불행합니다. 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행복의 문제를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행복한 삶은 뭘까?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우리에겐 행복일까? 그 질문을 우리는 진지하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인생의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벗어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참된 행복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참된 행복이로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지.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목적이 있지. 그 목적대로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지.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이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누구야, 그냥 이름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전 생애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가리켜 우리는 소명 또는 사명, 그렇게 부릅니다. 부름을 받는 것 자체, 그리고 부름을 받아서 그 부름의 목적을 따라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 어떤 임무를 맡게 되는 것, 이것이 곧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명은요, 우리가 속한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과 어떤 책임을 다하는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그 모든 범위가 다 확장되고 연결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우리가 속한 세상의 어떤 그룹마다 그 안에 각자의 역할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적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이게 하시려는 겁니다. 가정, 학교, 직장, 정치, 예술, 문화, 모든 사회 영역 속에서 우리는 이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사명자라는 확신이어야 한다는 거죠. 나는 그냥 어차피 태어났으니 그냥 인생 내가 좋아하는 거 하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고 그 목적을 위해 나를 구원하셨고 그 사명을 내게 맡기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나는 사명자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사명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사명자라고 하는 이 확신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해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권적인 그분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잖아요.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노아의 방주를 짓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본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전체적인 이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 안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좀 찾아보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지으신 그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셨습니다. 마음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죠? 한탄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죄로 가득했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모든 계획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그 마음의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 이것은 인간의 타락한 인생 안에 가지고 있는 죄의 내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이고요. 또 모든이라고 하는 표현은 절대적이라는 의미죠. 예외가 없다는 말이고요. 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내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까, 그 모양을 만드는, 이걸 이 계획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항상 악하다는 것은요, 이 죄악된 상태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상, 인간의 부패함, 죄의 성격이 이 표현 속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의 타락상을 보시고 한탄하셨습니다. 이 한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후회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부패함을 보시고 심히 슬퍼하셨다, 심히 실망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실망과 이런 깊은 슬픔 속에서 한 가지 결정을 하시는데, 그게 뭐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람, 이 땅 위에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짐승까지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하나님이 결심하세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은혜를 입은 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나는 뭐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했습니다. 절대적인 타락이죠. 부패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 깊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실 만큼, 그래서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결심하실 만큼 세상은 그렇게 악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 노아라고 하는 이 한 사람,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이게 희망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다 망해가는데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있어요. 그 말은 또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런 세상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이 되겠죠. 이 노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 안식, 휴식,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라멕이 이 노아의 이름을 지을 때 죄로 인해서 참 저주받은 이 땅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땅의 회복을 그가 소망하면서 지은 이름이 바로 노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실 만큼 부패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노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노아가 뭐 대단한 사람이었을까? 노아가 대단하게 의로운 사람이었을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요,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노아만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노아도 역시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닌 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셨어요. 뒤에 우리가 또 노아에 대한 설명 소개를 통해서 또 함께 그 의미를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실 때는요, 그가 도덕적으로 선해서 택하신 게 아닙니다. 그의 행위가 그럴만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닙니다. 은혜는 뭐죠? 타락한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지요. 노아도 그 은혜를 입은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입은 자, 그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이 타락한 부패한 세상 속에서 노아의 소명, 노아의 사명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에서 소명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시겠다 한 그 세상의 부패한 사람들과 노아를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에 보면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노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그 사명이 방주를 지으라는 거였어요. 자, 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사전에 노아가 알고 있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고한 명령도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느닷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의 특징이에요. 이건 뭘 강조하죠? 하나님은 주권자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자시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해도, 예측하지 못해도 그분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분만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러실 수 있어요. 사람이 이거 흉내내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쉬워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노아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방주를 만들어서, 이제 홍수가 날 테니 방주를 만들어서 너 살아남아라, 그게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어야 할 이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남아야 할 이유,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거든요. 이것은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창조 명령의 연장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에게 주신 창조의 명령이 뭐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이게 창조 명령입니다. 이 창조 명령은요 지금까지 유효하고요 세상 끝날까지 유효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명령을 다시 주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9장 넘어가면 홍수가 마친 뒤에,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죠. 그때 노아에게 주셨던 첫 번째 명령 또한 바로 이 창조의 명령의 연장이었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너가 너의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또 가축들 암수 한 쌍씩 데리고 들어가서 이 홍수를 지나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이 명령은요 결국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래 창조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노아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노아를 통해 창조 때 하신 명령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이 명령은 결국 하나님이 노아를 만물의 청지기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만물의 청지기. 이게 노아의 사명이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만물의 청지기예요. 이것은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공통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또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든 이 명령은요,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술가가 되든, 문학가가 되든, 정치인이 되든, 경제인이 되든, 직장인이 되든, 어떤 영역,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노아에게 주셨던 그 사명, 만물의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다스려라. 그 명령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주신 그 명령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생명을 강조하고 계세요. 생명이 되는 피,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피를 흘리면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시겠다고 창세기 9장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죠. 홍수 이전 시대,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본 6장 5절 그 이전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홍수 이전의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줘요. 홍수 이전 시대는요, 그야말로 폭력이 정의를 대치하는 시대였습니다. 폭력이 정의였어요, 그 당시. 생명이 존중되지 않았어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이 존중되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노아에게만 주신, 노아만 실현해야 할 사명이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평생토록 실현해야 할 사명으로 주신 겁니다. 예외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치인이 아닙니다만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때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가 처해 있는 이 엄혹한 현실 앞에서 뭐 우리가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런 정파적인 편가르기를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당 편이 계실 수 있고 야당 편이 계실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어떤 정치적 입장을 저는 말씀드리지 않아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지만 우리 많은 국회의원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요, 노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너가 속한 그 영역에서 청지기가 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리자가 되라. 그게 정치 영역에서 정치인들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영역뿐만 아니에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는 이 사명.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관심이 없어. 뭐 세상이 어떻게 되든 정치가 어떻게 되든 난 별 관심이 없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직접적인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간접적으로 이미 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뽑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을 뽑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그들은 그냥 세속 정부를 그냥 통치해가는 그런 통치에 그냥 한 국회의원으로 그렇게만 뽑힌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야 할 분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그들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들이 선한 양심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노아에게 주신 사명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결론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죠?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또 7장 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를 다 만들고 나서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방주를 지어라. 다 짓고 나서 방주에 들어가라. 그때 노아의 반응이 뭐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방주를 지으라 하시니까 지었어요. 짓고 나서 들어가라 하시니까 들어갔어요. 이게 순종이란 말이죠.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의롭고 완전하게 살 수 있지 않았어요. 그가 의인으로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의인의 삶을, 그가 완전하다고 평가받는 삶을 그는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떤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썩고 폐역하고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작정할 만큼 그렇게 소망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 그는 세상의 분위기와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영향에 물들지 않고 떳떳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다 저런다 많이 할 수 있어요. 세상이 이렇다, 정치가 이렇다 저렇다, 경제가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핑계하고 탓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망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뭐예요? 오늘 이 시대보다 더 험악한 시대를 살았던 노아가 그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답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이 사실은 방주를 짓는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증거가 뭐냐? 노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하셨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한 것, 이것이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뭐여야 해요?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토달지 않는 거예요.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냥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증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우리에게 대안이 없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구나. 이게 답이에요.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요, 홍수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왜? 그 전에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8절,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노아의 시대에 대해 설명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살펴보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 사람들은 전혀 위기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삼키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삼킬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이거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자기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도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물이 차올라서 지금 물이 입속으로 들어오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노아는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대로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홀로 그 말씀이 진리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게 동행하는 거예요. 이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그냥 옆에서 따라간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자발적으로. 내가 걸어야 할 이유를 알고 걸어가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걷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에 순종한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대중의 시대입니다. 대중. 사람들의 힘. 우리가 겪은 최근에 이 엄청난 일들 속에서 국민의 힘은 아니고요. 시민의 힘. 그 특정 정당을 얘기하는 거니까 백성들의 힘, 시민들의 힘, 이런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의 힘. 세상은요, 사실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 다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따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그 소리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그게 옳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하잖아요. 쪽수가 많으면 이긴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허점이기도 합니다만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수의 선택이 옳고 정의로우면 그걸 따라가면 돼요. 그러나 다수의 선택이 옳지 않을 때는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따르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대중적인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게 맞아, 이리 가야 돼 라고 하는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받은 사명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하는 길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바로 그 말이에요.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좋아 보이거든요. 편해 보이거든요. 다 그 길을 갑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아니요.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요? 고생길이 훤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 뭐여야 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게 하나님 명령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 기준이 사라져버리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어도 우리의 선택은 넓은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그래야 한다고 하는 길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의 원리가 경우에 따라 예외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외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게 정말 힘들죠, 이게. 정말 힘들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양심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많은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 길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수많은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위태롭고 위기의 상황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준은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세상 속에서 노아를 부르셨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고 계세요. 방주를 지으라는 그 명령의 의미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오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우리는 그것을 물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 길을 선택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야 할 길이고요. 이것이 소명이고요. 책임 있는 사명자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사실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주제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요,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게 있어요.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익숙한 환경과 관습입니다. 늘 우리는 그렇게 해왔어. 우린 옛날부터 그래왔어. 그거죠. 이게 익숙한 거잖아요. 물론 좋을 수 있습니다. 익숙하면 편하죠.
특별히 긴장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익숙하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문제로 잘 보지 못해요. 문제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너무 익숙하니까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집안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는요, 뭐 잘 정돈이 되어 있지 않거나 뭐 좀 이렇게 먼지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도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언제 잘 보이죠? 목사님이 오늘 신방 오신대. 네. 방만 아니라 화장실까지. 네. 머리카락 하나. 네. 다 여러분들 치우시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뭔가 우리에게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요, 새로운 관점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익숙한 것에 그냥 젖어 살거든요. 이게 사실은 참 큰 적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사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약속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웃기는 일이었어요.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이미 생리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현실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의 인식 차이가 너무 컸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살아오던 생각, 자기의 형편, 상황, 관습, 경험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자식을 안 주세요. 언제 주시나? 에이, 모르겠다. 내가 그냥 자식을 만들어버리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낳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우리는 늘 관습과 우리의 상황에 집착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혹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뭔가가 전달되어도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쉬워요. 이건 불가능해. 이건 아니야. 믿음은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상황을 타협하고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이고 철저한 순종입니다. 내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내 경험 중요하지 않아요. 내 판단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이 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관습, 상황, 우리에게 익숙한 상황에 여러분 머물러 계시지 마세요. 내가 새로운 것을 보아야 하는데, 새로운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극을 받아야 돼요. 자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섬기실 때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섬기신단 말이죠. 잘해요. 익숙하면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잘하다 보면 또 잘 못 보는 부분이 생겨요. 그렇죠? 네. 오늘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를 여러분 한 번씩 돌아보고 가세요. 평소에 내가 늘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내 눈에 잘 보이지 않던 새로운 것들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잘 봤다. 이게 평소엔 안 보이더니 이게 새로운 게 보이네. 그리고 그냥 멈추지 마시고요. 이거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하겠다 싶은 게 있으시면 움직이십시오. 아무도 움직일 생각이 없으신가요? 뭐 그럴 만한 게 있을까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선한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땅히 응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명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타협도 없이 즉각적이고 절대적이고 철저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섬기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에 살아가는 또 백성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는 마땅히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할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 땅에 속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관심이나 어떤 상황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 또한 신실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들에게 전수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창조의 명령, 그리고 노아에게 주셨던 그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물의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 직장, 일터, 사업의 현장, 학교, 그 어떤 곳이든 이 사명 이루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